교회에 나오신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온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 아마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참,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인생 사는 목적이 다른 거 없어요. 다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그것이 끝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그냥 내 소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망 채우기 위해서 언제나 거기만 혈안이 될 게 아니라 항상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까? 그걸 늘 찾아서 그 뜻에만 순종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선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우리가 이 중심은 내 중심이 아니요,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는 손해보고 내가 욕을 먹어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한다면 그 일을 하려고 해야 돼. 설마 내 목숨이 끊어지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요, 기본. 그런데 여기까지 가기가 교회 나와서 대부분 사람들은 오래만 믿었지 다 자기 중심이,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 채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언제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냐고, 왜 내 소원을 좀 안 들어주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제발 내 소원 좀 들어다오. 그러면 내가 다 구하지 않아도 네가 뭘 원하는지,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더 잘 아니까, 그거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좀 내 소원이 뭔지,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 내가 뭘 바라는지 그걸 좀 알아다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관심이라는 게 중요해요. 관심. 사람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 마음속에 늘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냥 사람을 봐도, 뭔 일만 해도 모든 게 돈으로만 다 기결해. 마음속에가 오직 그냥 돈이면 다 돼. 이런 사람은 수전도요. 그게 중요하니. 어떤 사람은 이기적으로 생각하잖아요. 항상 자기 중심. 내 이익 있냐 없냐 그것만 생각해. 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우리가 무서운 적은 이 이기심이야. 이기주의. 자기 위주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자라면 이제는 나를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해도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이 이기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어느 날 자녀들이 참 잘하면서 자녀들을 키워보세요. 네? 어느새 자녀들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 헌신하다 보면 나라는 사람은 없어져. 내가 없어져 버려. 내 거 못 챙겨. 먹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모든 게 나보다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챙겨야니까. 모든 만사를 나보다 가장 먼저 내 자식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모든 중심이 자식으로 가버려. 희생이에요, 희생. 그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뭘 줄까? 뭘 먹을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더 잘 아셔. 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효도가 뭐예요? 효도도 똑같아. 네.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소원이 뭔가를 알아서 그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게 뭐예요? 부모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부모님이 뭘 바라시는가? 부모님의 소원이 뭔가? 그걸 이루어 드리면 부모님이 그렇게 기뻐하죠. 자, 우리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딱 이루어지면 그렇게 기쁘잖아요. 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듯이 하나님을 기뻐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복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기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가지고 막 하나님의 뜻은 관계없이 자기의 욕망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복을 못 받아요.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만 하면 돼요.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생활 속에서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자, 딱 세 가지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참, 이게 신앙생활의 3대 요소예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7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이 전도대를 판송합니다. 제자들을 파송을 해요. 세상에 내려보내. 둘씩 짝을 지어서 막 전도를 해요. 동네마다 가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고침받고 엄청난 막 능력이, 기적이 일어나. 이 제자들이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예수의 능력이, 힘이 있는 줄,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몰랐거든. 그동안에는 예수님과 함께만 지내다 몰랐어. 그런데 막상 가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보니까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도 벌벌 떨고 도망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 이 감사와 기쁨은 깨달음에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기쁨이 없어요. 돈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도 깨닫지 못하면 늘 불안해. 근심 걱정이에요. 근데 깨달으면요, 오늘 먹을 끼니가 없어도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전도하고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 보고를 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막 항복하더이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말이 뭔 말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막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죽을 자가 살아나고 막 죽을 병이 걸렸다가 막 갑자기 살아나고 그런 것 가지고 너무 그렇게 기뻐하지 말고 그거 세상적인 조건, 환경, 여건에 따라서 그런 것에 따라서 울고 웃고 그냥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말고 기쁨은 항상 기뻐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성숙한 믿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요.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은 좀 성숙한 믿음이 되어가지고 환경에 따라서 그냥 울고 웃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금방 감사했다가 막 또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항상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기뻐해야 할 것이 뭐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세상적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말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아서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오늘 세상 떠나도 오늘 먹을 끼니가 없어도 오늘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사형선고를 받아도 기뻐할 이유가 있어.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 가잖아요. 그 어떤 세상 천하를 다 호령하고 권력을 쥐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지옥 가면 그거 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권력 누리고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고 돈 많다고 해도 그 얼마나 가요? 솔로몬 같은 사람도 그 전도서 읽어보세요. 다 헛된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고 가져볼 거 다 가져보고 자기 원하는 거 다 해봤어도 별것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죄사함 받은 그 기쁨, 구원받은 그 기쁨, 성령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것을 확인해 주시고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돈은 없어도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구나. 나는 이래봬도 이 세상에서 남들처럼 잘나고 똑똑해서 배운 건 없고 돈은 없어도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권자인 정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확증해 주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긍지를 갖고 사는 사람이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근데 성령이 늘 내 마음속에 그렇게 역사를 해야 하는데 성령을 가둬놓는 사람, 늘 자기 욕망에 세상 욕망에 끌려가지고 이미 성령 받고 구원 받았는데도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왔는데도 영접했는데도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요. 저 한쪽 구석에다가 딱 가둬놓고 그냥 자기가 예수님을 끌고 다녀.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종 삼아서 끌고 다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잘 될 리가 있어요? 만족이 있겠어요? 행복하겠어요? 항상 슬프고 늘 짜증내고 불평이 뭐 그렇게 그냥 원망하고 그런 사람은 생활 속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 보세요. 가진 것 없어도
언제나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 그 성령은 기쁨을 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 예, 기쁨. 막 감사, 기쁨이 솟아나.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서 막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이 솟아나는 샘솟듯이 막, 돈이 있어서만 기쁜 게 아니요. 내가 이 세상에 무슨 욕망이 채워져야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걸 다 초월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딱 한 가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 이거 하나만 갖고도 이 구원받은 이 기쁨, 감격이 날마다 순간순간 식어지지 않도록 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는 그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우리는 기도한다고 어떻게 또 기도를 하는데 모든 만사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요, 수단. 하나님 뭐 주세요, 이거 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자기 욕망, 자기 소원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도는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성숙한 기도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기도예요. 자, 어린아이는 어쩌요? 무조건 막 자기한테만 잘해줘야 돼. 나한테 막 달래. 그냥 손에 쥐고도 또 달래. 이게 이제 어린아이예요. 좀 자라면, 조금 성장하면 이제 자기 것도 챙기지만 엄마 것도 챙기고 동생 것도 챙기고 이런 사람은 조금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중심으로,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 생각하면 그건 아직도 갓난아이예요. 기도도, 성숙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온 우선을 두는 거예요. 우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저절로 기쁨이 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하는 목적도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 그것이 늘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가둬놓으니까 늘 내 욕망이, 욕심이, 교만이, 시기, 질투, 미움이 늘 내 마음속에 가득 차가지고 관심이 언제나 세상 것에만 있어. 돈에가만 있고 어떻게 하면 남을 제치고라도 내 욕심을 채워볼까. 가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욕심, 이 마음속에가 성령이 충만해버리면 되는데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어. 세속적인 것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요 신앙생활에 언제나 피곤해. 감사가 없어. 기쁨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자, 기도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성숙한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 자기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정함을 입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명을 깨달았어요. 네. 이걸 깨닫고 보니까 만사가 감사해. 어떤 환난, 역경, 핍박,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왜? 그 환난, 역경, 핍박을 이겨내려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저절로 그냥 몸이 아파도 병원에 입원해도 실패해도 오늘 먹을 끼니가 없어도 어디 시험에 떨어졌어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건 아무라도 하는 게 아니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주셔야 돼. 깨달음을 주셔야 돼. 깨달음. 무엇이 중요하다. 시험에 떨어지고 몸이 아프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정도야 하나님의 맘먹으면 간단하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명,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속적인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든 말든 하나님에게 욕이 돌아가든 말든 나에만 이익이 있으면 돼. 내게만 그냥 기쁨이 있으면 돼. 그러다가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그 난리 법석 떠는 거예요. 왜? 이기적이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부부간에 결혼생활에 실패하고 다 이런 게 다 어디서 와요? 이기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사랑은 희생인데 상대방 위주로 해야 하는데 자기 위주로만 생각해. 다 왜 너는 나를 잘 못하냐?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감사가 있을 수 있어야지. 기쁨이 없어. 다 막 일을 하면서 짜증나.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불평이요. 왜? 자기 위주로만 생각해. 이기적이요. 그러니까 갈라지고 싸우고 불행해, 불행. 여러분 정말 이 이기심을 버려버리고 언제나 상대방 위주로 생각하면서 가정생활 해보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해요. 가정에 그런 데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언제나 우리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면 교회는 평안하고 초점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덕을 세워야 하는데 교회야 뭐 망하든 나만 이익이 있으면 된다. 내 이익을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얻어볼까? 이러면 교회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해요. 그 사람 입에는 언제나 불평해요. 왜 나한테 잘못하냐고. 왜 교회가 뭐하냐고. 나한테 왜 안 하냐고. 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나한테 안 찾아왔냐고. 왜 나는 안 도와주냐고. 이런 사람은 참 피곤해. 빨리 그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꿔줘야 성숙한 신앙이 되고 내가 기쁨이 솟아나고 바로 그것을 성령이 역사하고 그럴 때 행복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나름이요. 기쁨도 감사도. 네? 그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게 뭐예요? 깨달음이거든. 깨달음. 깨달아야 돼. 아, 나는 복 받았구나. 나는 행복하구나. 그걸 깨달아야 하는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도 아직 깨달음이 없으니까 감사가 안 나와. 기쁨이 없어.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6.25를 겪은 사람은 원망, 불평 할 자격이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 곳곳 다 다녀봐요.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 있는가? 저는 오늘 또 생각해봤어요. 노인들, 어르신들, 여러분 저 미국 이번 코로나 겪어봤죠? 우리나라만큼 코로나 공짜로 갖다 검사 다 해주고, 아이고 참, 저 미국은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검사 안 해버려. 그러다 죽어. 웬만한 사람 병원 못 가. 한 번 갔다 하면 그냥 병원비가 감당 못해요. 갑부 아닌 이상 못 갑니다. 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가 안 좋아가지고 갑자기 막 시통이 왔는데 여기서 응급처치하고 가습기에 갔는데 거기서 아파버린 거예요. 거기는 치과 한 번 갔다 그러면 감당 못해요. 네.
우리나라 같이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가지고 참 우리나라만큼 잘 된 데가 없어. 다행히 거기에 참 저는 하나님의 참 은혜가 좋은 사람을 꼭 잘 만나가지고 생전 처음 아는 사람도 아닌데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치과를 그냥 공짜로 받았어. 나는 참 돈 없는 줄 알고 알아서 그냥 공짜로 치료하고 한 번 근데 참 기술이 좋더라고. 딱 한 30분도 치료 안 했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몇 번 치과 가서 몇 시간씩 치료한 것보다 훨씬 더 지금도 암실 안 해. 이런 걸 보면 역시 기술은 좋더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어르신들도 참 임대주택 살 수 있도록 다 하지요.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다 주지요. 노인 수당 주지요. 아프면 다 그냥 의료보험이라고 막 조금만 아파도 다 병원 가서 물리치료 다 받고 병원 다 가고 이런 나라 없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요? 감사합니까? 그런 걸 깨달아야 감사인데 아직도 못 깨달아. 그래가지고 그냥 더 안 준다고 불평이요. 굶어 죽는 사람 있으면 불평할 만한데 우리나라 몰라서 그러죠. 굶어 죽는 사람 있으면 아마 나라에서 반드시 먹여 살려. 참 대단한 나라예요. 이렇게 축복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 그냥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서부터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이런 축복을 깨닫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구원받은 걸 깨달으면 감사해요. 내가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 간다는 걸 알면 감사해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으면서도 받고 있으면서도 그걸 못 깨달아. 손에 금덩어리를 쥐고 있으면서도 이게 금덩어리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던져버려. 저는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을 딱 차려서 발 앞에 갖다 줘. 손에다 막 쥐어줘. 그래도 그걸 못 깨닫고 던져버려. 안 바꿨대. 이런 사람은 그냥 얼마나 제가 봐도 답답해서 그냥 안타까워 죽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누릴 줄 아는 것이 지혜요.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